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셨는데 광풍이 그때 제자들을 덮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물,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이 고물이 어딘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물이 어딘지 아십니까? 배에 있는 위치 중에서 고물이 어딜까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그림에 보면요, 고물이 어딘지 알 수 있는데요, 배에 있는 위치 중에서 고물은요, 바로 배에 있는 어떤 독립된 방도 아니고 배 밑바닥에 어떤 있는 지하실도 아니고 그냥 단지 배 뒷부분, 배에 있는 꼬리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흔히 어떤 방이나 아니면 요나처럼 배 밑에 들어가셔서 주무셨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그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33년에 그려진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배 뒤편, 어떤 독립된 방도 아니고 밑바닥도 아니고 단지 배 뒤편에 저렇게 계셔서 저기서 주무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이전에 이미 깨어 계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물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주무시는 어떤 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열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으면 잠에서 깨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100%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물이 막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잠에서 깨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두 번째로 또 함께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딪혀 들어왔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에피발로라고 해서 무엇을 집어서 던져 넣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광풍은 그냥 배가 어느 정도 흔들리고 파도 좀 치는 그런 광풍이 아니라 정말로 어마무시한 광풍이었고, 누군가가 물을 그냥 집어다가 배 안으로 던져 넣는 것 같은 파도가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쳤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요, 너나 할 거 없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우리는 이곳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서 깨웠고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기도 전에 눈을 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시자마자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도 곧바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바로 배 뒤편에 뻔히 계시면서도 왜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지 않으셨던 걸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급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는데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그토록 꾸짖으셨던 걸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동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부터 광풍보다 더 큰 믿음을 보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뭐 하자고요?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믿음을 보기 원하셨냐면 내가 가자고 말했으면 광풍이 불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세상 그 어떤 난리가 일어나든지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가는 도중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여기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건너가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 광풍보다도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크게 믿는 그런 믿음을 보기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보기를 기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주무시는 거죠. 이제 출발하면 이제 광풍이 곧 불 텐데 그때까지 좀 자야겠다 하시면서 배 뒤편으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셔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막 들여차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깨신 겁니다. 깨셨는데 깨셔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구 하나 예 없이 다 죽는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큰일 났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보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깝깝한 마음에 그냥 안 일어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무서워하면서 두려워 떨다가 제자들이 한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막 흔들어 막 예수님을 흔드는 겁니다. 막 침을 이렇게 막 튀겨가면서 예수님 막 깨우는 거죠. 그저 예수님께서 눈을 딱 뜨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광풍보다도 더 큰 믿음을 보기 바라셨는데 그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그 제자들을 그토록 꾸짖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삶에 분명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광풍보다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에는 광풍과 같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광풍 같은 문제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 같은 문제보다도 더 크시다는 그러한 믿음, 광풍보다도 더 큰 믿음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에 제가 중등부 아이들 담당하고 있을 때 중등부 아이들과 이 비전 트립, 런던과 파리로 비전 트립을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유물들을 직접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광풍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광풍 같은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저희가 미리 잡아놨던 숙소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것도 출발하기 한 6주 전에요. 그래서 저녁밥을 먹다 갑자기 알림이 띠링 뜨길래 봤더니 그 호스트가 취소를 시킨 겁니다. 저희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없이 유럽에서 호텔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러면 집을 빌리자. 그냥 집을 빌려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붙어 있는 집 4군데를 빌려서 여기서 생활하면 되겠다 하고 싸게 하려고 미리 몇 달 전에 이거를 결제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중에 한 숙소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0 몇 명이 됐었는데 잘 곳이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저는 숙소를 막 찾기 시작했죠. 숙소를 막 찾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잡을 수 있는 숙소가 없는 겁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숙소가 비싸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밥 먹을 돈도 지금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숙소가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너무 깝깝하고 그때부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그때부터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숨으로 시작해서 한숨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제가 낳은 애도 아니고 제 가족도 이렇게 여행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낳은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원망했던 그 부분이, 하필 그 부분이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엄청 원망을 막 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을 막 쏟아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주시냐면,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성이 마음에 딱 들리길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밖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곧바로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은 점점점 가는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부모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안 그래도 회비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숙소가 갑자기 취소돼가지고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면 이거 이 봉기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밀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환불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못 보내겠고, 그렇다고 누가 한 사람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없는 것 같고, 저 혼자서 엄청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민을 엄청 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혹시 나한테 숨겨진 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숙소 저렴한 것이 올라오는지 찾아보면서 혹시나 저한테 돈 나올 데가 없나 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한 군데 있더라고요. 어딜까요 여러분? 한 군데 제가 찾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없는데 돈 나올 데가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제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생활비에 조금 보태서 써라고 저희 사례에서 얼마 일정 부분을 조금 떼서 퇴직금으로 이렇게 모아두고 계시는데, 그 퇴직금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그리고는 행정실에 찾아갔습니다. 행정실에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래이래한데 혹시 퇴직금을 좀 미리 땡겨서 쓸 수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제 입장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쌓아두고 있는 퇴직금은 일반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퇴직금하고 다르대요. 개념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땡겨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다시 연락이 오셔서 방법이 찾았대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 뭡니까 집사님? 하고 들뜬 마음에 물어봤는데 그 방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을까요? 제가 잘리면 된대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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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잠깐 잘리면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잠깐 일주일 정도 잘리면 그 사이에 이제 서류 작업해가지고 퇴직금 저한테 주고 다시 일주일 뒤에 고용이 되면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진짜 어떤 마음까지 먹었었냐면 지금 와서 부모님들한테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이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실망도 시키고 싶지 않고 밥값도 사실 그때까지도 모자랐었거든요.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애들인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정말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해결해 주신다고 했지만 정말 안 되면 내 퇴직금이라도 써야겠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카드 끊고 나서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야겠다. 우리 목사님은 천사시니까 목사님 제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 가서 저희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의 문명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화려했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요나가 걸었던 그 니느웨 성의 성벽도 따라서 걸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자기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억압받는데 니느웨 성의 성벽은 굉장히 화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불평을 했겠구나, 원망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좋은 뜻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여차저차 해서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혹시 가능하시면 저를 일주일 정도 잘라주셨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고용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빚을 다 청산하고 다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우리 목사님 아마 허락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 라는 믿음이 있었고, 한 가지는 인간적인 생각에 만에 하나 이거 해결 안 되면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애들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내 퇴직금 그냥 쓰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약 안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저희랑 같이 가기로 되어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연락이 오셨습니다. 연락이 오셔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런 놀라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미성년자는 거기 호텔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내 여행사들과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하는 말마다 청소년들은 호텔 이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랑 같이 갈 때만 되지만 그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집사님께서 부모 여행 동의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영문으로 공증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들고 가면 한 호텔에서, 저렴한 호텔에서 우리를 다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잘 필요도 없고 한 군데 다 모여서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금액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물어봤어요. 집사님, 근데 정말 좋은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아침 조식 포함해서 기존에 저희가 숙소비로 이 정도 써야지 했던 금액보다도 400만 원이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가지고 조별로 아이들에게 식비로, 하루 식비로 30만 원씩 지급했어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음료도 사 먹고 먹고 싶은 거 조별로 알아서 사 먹어라 라고 하고, 마지막 오기 전날에는 1인당 스테이크도 하나씩 먹고 2인당 까르보나라도 하나씩 시켜가지고 파리에서 정말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광풍 같은 문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퇴직금이라도 써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정말 저 나름대로 잠도 오지 않고 정말 광풍 같은 문제를 만났었는데, 그 광풍 같은 문제보다도 예수님께서 훨씬 크신 분이구나,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는 정말 광풍 같은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고도 중요하고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광풍 같은 문제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 같은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광풍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